10월 7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루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숨결을 가득 담아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보내심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베델 제단 회파 예언을 선포하고는 여로보암의 초청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던 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점검하며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이유는 사탄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유혹의 손길을 뻗치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기서 나온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 여로보암의 행위에 찬동하는 일을 했고 이로 인해 자기 아들들을 베델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를 속이고 넘어뜨릴 궁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악한 궁리를 생각도 못한 채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가 마음을 놓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로 돌아가기까지 그의 사명은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일찍 마음을 놓았고 이로 인해 그에게 닥쳐오는 속임과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한 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 선지자가 무너뜨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시기를 정확히 포착할 뿐 아니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는 바로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방심할 때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수월한 시기입니다. 다윗이 무너졌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환란의 시기, 대적이 주변에 가득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너진 것은 통일 왕국을 세우고 강력한 군주로 세워져 마음이 놓였을 때입니다.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눈과 마음을 흔들어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이며 위대한 임금인 다윗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혹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항상 깨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을 마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고 고백하므로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 씨름하며 믿음으로 경주함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주는 유혹은 대개 육신의 욕구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말씀에서 늙은 선지자의 제안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막고 그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말만 가지고 그의 길을 막고 유혹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휴식처가 될 자기 집과 먹을 것으로 대표되는 떡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제안하는 유혹의 도구들은 먼 길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 커다란 유혹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유혹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선지자의 육신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기에 더욱 매혹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 거짓 선지자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유혹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빈손으로 와서 유혹하기보다 우리의 눈과 입, 감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요구에 맞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믿기로 인류를 죄에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40일이나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높은 성전 위로 이끌어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라는 매력적인 제안을 주면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탐욕적인 제안을 통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금도 탐욕스럽고 정욕적인 우리의 육신의 욕구에 맞는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산다면 이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그와 같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집에서 자고 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쉬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것들을 즐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즐기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조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만을 추구하며 사탄이 사용하는 교활한 미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분별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 결코 지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 14절을 살펴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부지런한 행동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한 행동은 한가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취한 행동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기 나온 상수리 나무를 나타내는 원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하엘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상수리 나무는 어느 특정 장소에 잘 알려진 나무였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커서 현저하게 눈에 띄는 나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어간다는 것은 여행자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석연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앞선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사명에는 분명 저주와 반역의 장소인 베델에서는 지체하지도 머무르지도 말아야 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선 사역의 성공에 방심해서 유혹의 가능성에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는 모르고 있었지만 자기를 파멸하려고 음모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의 만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명령을 온전히 완수하는 데 지체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써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은 가던 길을 멈추고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세상은 그저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도 괜찮은 관광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터입니다. 봄에 파종하기 위해 들에 나간 농부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들은 잠시도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때를 놓치면 농사에 지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우리는 들에 나간 농부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휴양지로 휴가차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이 공통적인 원인은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다시 말해 명령을 받고도 행하기를 지체한 것이 죄와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받은 바 사명을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할 수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곧 실패로 직결되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선한 역사를 위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그 같은 자세를 잃지 않고 쉼없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바 또 하나의 충성이 됩니다. 가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늘 어리석게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여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피곤하며 지쳐 쓰러질 때 있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을 살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